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 자, 시편 25편 4절 말씀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 방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지 말게, 부드럽게, 딱딱하지 말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새들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새들은 사탄이고, 사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사탄이 먹는다고, 그 새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거부한 말씀이 사탄을 먹이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에게는 수치와 조롱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주의 길을 이제 한자로 길도자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라 하기도 하고 주의 도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주의 생각 똑같은 말이고, 또 주의 뜻 있습니다. 이거 네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뜻, 주의 생각에 대해서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시편 25편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다윗이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고 원수에게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 그때 보통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수 제거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 인간이 하나 있는데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했고, 이 원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이 원수의 상황 가운데서 압박당하는 걸 하나님 허용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허락했을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 그렇게 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도, 주님의 속마음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지금 원수에게서 밟히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주의 뜻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원수 제거해 주세요. 한 달 안에 교통사고 나야 됩니다. 하나님 암으로 처리해 주시든지 깔끔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분명히 원수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가, 결국 주님의 뜻은 감춰져 있는데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에게는 열립니다. 이걸 안 구하면 이제 안 열리겠죠. 모르겠죠. 평생 모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이 남편하고 결혼했는지 평생 모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70살 돼서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끝나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왜 이 이해하지 못할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이때까지 오게 됐을까? 를 그 주의 뜻이 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런 자녀들, 이런저런 이상한 자녀를 예를 들어서 낳았다 칩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이렇게 질문하겠죠. 왜 이놈을 만나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난 건 여러분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을 만난 건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결혼하고 나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났는지 주께 질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지만 질문하는 자에게는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열왕기하 정말 재밌는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충돌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길이 충돌하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너무 명확한 사건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죠. 나아만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죠. 근데 엘리사가 치유해 주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랬습니다. 저는 요단강 말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르는데 이번에 몇 년 전에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갔던 집사님이 요단강 물을 사갖고 왔습니다. 물병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탁하고 부유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요단강 물 더럽다는 말을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 물 더럽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물에 나만이 그래 일개 그탑 2인데 아람 왕국에 야 이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요즘 아이들 말로는 속칭 빡치겠죠. 그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하면 12절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왕국에 아바나 강과 바라발 강이 있다. 이 강물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 내가 만약에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서 내 문둥병이 낫는다면 나는 이 강물에서 목욕 안 하고 우리 왕국으로 들어가서 더 깨끗한 아바나 강에서 목욕해도 난 낫는다. 조롱하는 거죠 엘리사를. 그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 분이란 것은 분노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앞에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면 몸을 틉니다. 이야기하다가 닦게요. 그렇게 하죠. 내가 이걸 보고 야 진짜 묘사를 잘했다. 얼마나 이 나만이 정말 속칭 됐으면 그냥 분한 걸 떠나서 그냥 몸을 떨면서 그냥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근데 봐야 될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11절입니다.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내 생각에는 이거를 줄을 꺼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I think, my thinking. 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문둥병을 한 문장으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나마나 문둥병 나아라 하면 그 순간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방법 뭔가요? 목욕해라. 더러운 강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거 왜 하셨을까요? 그냥 말로 해도 낫습니다. 근데 왜 더러운 강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요?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 나만 안에 있는 엄청난 그 생각이 있죠. 자기 생각. 깨끗한 강에서 가서 목욕할래? 그럼 더 낫겠네. 이런 거. 내 생각, my thinking. 그게 강한 사람은 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을 요청하죠. 제안하죠. 이거 한번 해볼래? 못하겠는데요. 이거 한번 해봐.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사건 많죠. 베드로에게 저는 부정한 지금으로 지금 돼지고기입니다. 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광주리에서 돼지고기 더러운 거 막 내려왔죠. 하나님 먹으라. 하나님이 말해도 안 먹습니다. 저는 평생 돼지고기 뭐 희한한 고기 잡다한 고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해도 저는 안 해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왜 위에서 이게 내려왔을까요?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고집을 계속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주제를 던지죠. 근데 이 주제를 취해야 그 인생이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 갖고 평생 살게 아버지가 자식들 보고 딱 보니 그런데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거 내비두실까요? 교정시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생각에 빠져드시는 여러분들, 그 자기 생각에 빠져들면 자기 생각과 반대대로 이야기하는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을 제안한 어떤 말을 제안하죠. 그럼 분명히 진짜 화냅니다. 왜 자주 화를 내나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난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이거 자기는 화가 나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100% 옳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100%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시도하시더라. 결국 나만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그의 생각을 교정시키는 것이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아마 뭔가 생각을 바꾸시려 하실걸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생활하면서 10여 년간 이 교회를 섬기면서 황당한 사건 탑3를 뽑을 수 있는데 탑3 중에 탑1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한 몇 번 소개한 사건인데 한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할머니는 아니고 60대 초반에 할머니 비슷한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한 3주 정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우연히 만났죠. 길거리에서. 할머니 왜 우리 교회 안 나오십니까?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가 목사가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보통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윤씨라서 저 윤씨 참 지금 참 좀 그렇습니다. 윤씨라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해가 안 되죠. 왜 윤씨라는 게 왜 그렇게 싫으십니까? 나는 베비 윤씨를 싫어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아니 베비 윤씨는 저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조선시대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저하고 그한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윤 씨를 싫어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요. 예, 그리고 교회 안 나왔습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죠. 제 성을 바꿀 수 없으니까 박씨나 최씨로 못 바꾸니까 최호 좋습니까 이름? 이상하죠. 박호 그건 더 이상함. 2호는 1호입니까? 1호, 2호, 3호입니까? 제가 숫자입니까? 그나마 성 중에서는 윤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윤호가 그걸 참 당혹스럽다. 성씨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저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고집이 딱 들어가면은 바꿀 수 없거든. 이건 대화가 안 되더라고 실제로. 그래도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의 할머니라고 여러분 다 좋아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집스러운 그거 아직 같은 그 생각 그거 안 깨면 그 다음 이분은 구원이 지금 다른 교회로 갔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박씨 교회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갔을 수는 있을 것 같네. 그리고 그때 이야기할 때 막 흥분해가지고 본인이 막 몸을 막 떨면서 막 왜 그래 잘못했나 내가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 이제 몸을 돌이켜 분노하는 그런 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하나님이 하나씩 깨어나가신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 자, 이사야에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55장 8절 9절 보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만의 장점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만의 장점을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에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 내 뜻은 네하고 다르다. 일단 첫 번째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의 계획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같은 적도 있지만 다른 적도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다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 길과 너의 길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고 이제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습니까? 키로수가 스카이하고 대기권하고 우리 지상하고 뭐 수십 뭐 키로 안 됩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 높은 같이 네가 생각하는 생각과 네가 생각하는 뜻과 생각과 내 생각 많이 다르다. 많이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낮다는 말이죠.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망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생각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생활에 현실의 문제,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많이 월급 얼마 받고 막 이런 거, 그 인간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머무른다 우리의 생각들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 영어 성경에는 하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아시죠? 중학교 영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이 플러스 ER 비교급. 너희들의 생각이 조금 고급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생각하는 고급적인 생각보다 더 고급적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고급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일단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자들하고 교제를 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되겠죠. 할렐루야. 자, 아까 질문하겠습니다. 빠진 질문. 나만 장군이 분명히 화를 내고 몸을 돌이켜서 몸을 떨면서 분노하면서 막 확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뭐였나요? 나만이 잘한 게 뭔가요? 나만 결국 치료받았습니다. 나만의 장점이 뭡니까? 나만의 장점을 소개하죠. 나만의 장점이 뭔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말 앞에서 분노를 떨 정도의 분노의 사람이었지만 옆에 사람이 충고할 때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나만이 잘한 겁니다. 우리가 고집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 강한데요. 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옆에 있었던 미미한 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나? 맞네. 이왕이까지 이스라엘 온 김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려웠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7번만 하면 되는데. 맞네. 한번 해볼까?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보면 완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실상은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하나님 음성 아니었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은 육신의 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능이 워낙 오류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아는, 여러분의 성질과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듣는 코멘트가 하나님의 음성에 방불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코멘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한 사람이라면 귀 기울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결국 고집이 있었지만 그 고집을 결국에는 없애버렸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내가 고집적이더라도. 할렐루야. 그렇다, 그렇구나.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원론적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과 시편 16편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의 그 어떤 근본적인 베이스, 어떤 성질,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장은 아니다. 자, 평안이라 했죠. 평안을 여기 샬롬, 마음의 평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번영이다, 번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번성케 하시려고 뭐든지 번영케, 평안하게 번성케. 그리고 또 장래 나오죠. 장래는 영어로 fu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있게. 우리는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우리는 항상 과거의 사건에 머물죠. 과거의 사건에 분노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후회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 네가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매여 있다면 네 미래는 없는 거야. 근데 마귀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죠. 옛날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3년 전에 상처받았지. 그거 잊지 마. 네 5년 전에 그 사람에게 욕 들었잖아. 적어놔. 일기장에. 네 가슴에 새겨놔. 그래서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겠죠. 그래 번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네가 비록 과거에 그래 했을지라도 네 미래의 소망, 퓨처, 호프, 소망, 평안, 이게 나의 생각이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미래와 상관없이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생각 무조건 떠오른다면 이건 무조건 마귀입니다. 3년 전에 그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6편 11절 볼까요? 자, 시편 16편 11절에 또 그분의 길 나오죠. 그분의 길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쁨 충만하고 즐거움, 기쁨 충만한 양을 말합니다. 기쁨 충만은 뭐라고요? quantity, 양. 그리고 기쁨을 여기서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뭘까요?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기쁨이 퀀티티, 양은 사이즈가 많아지고 기쁨의 길이도 길게, 그리고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좀 즐거운 곳이어야 된다, 뭐 재미있는 곳이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교회가 재미없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게 나을 것 같고, 교회가 기쁨, 우울한 곳보다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항상 우울하게 전하면 여러분 더 우울해질 수 있겠죠. 그분의 길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공간, 그분의 시간대는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 뭔가요? 사는 거. 생명이 뭡니까? 살리는 거. 생명이 뭐라고요? 사는 거, 살리는 거. 그럼 반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죽음의 길이겠네요. 죽음의 길은 뭔가요? 죽는 거, 죽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 뇌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거나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마귀가 준 생각 맞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생각 중에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회복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생각일 거고,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저 사람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병 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하는 일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안 낫겠나. 다 마귀 생각이죠.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 성경책만 봐도 내 생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쉽게 구분합니다. 만약 이걸 여러분 어렵게 성경책에 적어놨으면 우리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안 적어놨습니다. 초등학생도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이 쉬운 성경책을 펴지 않아서 그렇지, 실상 우리가 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 진짜 100독 하고 200독 하고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교만하게 성경을 100독 200독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책을 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싸우는 이 수많은 잡생각들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뽑아낼 수 있고, 마귀의 생각을 뽑아낼 수 있고, 세상의 생각을 뽑아낼 수 있고, 내 생각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 추려내면 하나님 생각만 남겠네요. 생명, 살리는 생각, 사는 생각, 퓨처, 미래, 과거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거 아닌가 하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요? What is the His will? 그분의 뜻이 뭡니까? 라고 혹시 이렇게 질문을 딱 하면은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하나님 뜻이 뭔가 이래 하니까 이 구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7,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5장 10,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이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듣고 맞겠나? 계속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울하게 살지 말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쓰고 같이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뭡니까? 감사는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개가 뭔가요? 즐겁게 살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 맞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뜻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 말고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거, 이런 게 안 좋은 거란 의미는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지만은 조금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깨달았던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왜 어제 토요 명화를 보지 않으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사진 하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이거 말고요. 요 사진입니다. 이제 군대 때 사진인데 이게 이 사람 저라는 아니고 저는 저 밑에 그 작은 사람이 전 둔덕에 이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12m 높이에서 1년에 한 번 딱 뛰어내립니다. 유교 훈련 때. 제가 처음에 군대 딱 가서 이거 훈련을 받는데 저 고참이 저를 너무 싫어했고 마침 이 타워에 그 고참이 딱 이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뛰고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와 이러더라고. 다리가 막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거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다리가 진짜 후들후들. 그 막 또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1년에 딱 한 번 하는 훈련입니다. 그 두 번째 올라가니까 두 번째 또 뛰었어. 그러니까 다시 또 튀어 올라와. 그걸 7번을 하는 겁니다. 7번을. 제가 그때 그 우리 부대병력에 350명 되는 제 혼자 7번 뛰었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 전부 다 한 번씩 뛰는데 혼자 7번 뛰게 하더라고. 나중에 7번 딱 뛰고 나니까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진짜 내가 그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왜 제가 7번 뛰어내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 한 번만 뛰면 되는 거를 왜 이놈이 나를 너무 싫어해서 이거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루에 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아까 사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아까 여러분 나만이 7번씩 그라 했죠. 그거하고 제가 억지로 일치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 내 생각, 내 안에 실제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진짜 7번 딱 하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약간 몽롱해지면서 겁이 안 나는 거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뛰어내리는 거 별로 무서워 안 하거든요. 지금 줄 있으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이 고육지책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 당시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해하지 못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재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세월이 지나 흘러가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명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죠. 고소공포증이라는 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떨리는 거. 그럼 내 안에 있는 공포, 불안한 거. 그 하나님 평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과 생명과 번성과 미래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원론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딱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저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죠. 밤늦게 돌아다니지 쏘다니지 마라. 11시 전에는 들어와라. 12시 전에는 들어와라. 이런 말을 부모가 계속 자녀에게 했다면 이 부모의 뜻은 뭡니까? 세상은 위험하니 안전이 최고야. 우리 자녀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거죠.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맞추시면 오늘 짬뽕 2그릇, 오늘 짬뽕 맞습니까? 메뉴가 왜 바뀌었습니까? 저 짬뽕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예. 할렐루야. 뭐 짬뽕이든 짜장이든 짬뽕과 짜장으로 부족하시면 탕수육 시켜 먹어서 되시겠습니다. 기간별로 하나씩 시켜 드시고. 성경 여러분 최소한 뭐 한 3독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말이 뭔가요? 어렵지 않은데 정상적인 유초등부를 졸업했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답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이단적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은 아니네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에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말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문장이나 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속뜻을 읽어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안 되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숨은 뜻, 그분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선악과가 너무 맛있는 과일이라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맛을 알게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다 절취해서 다 먹을 테니까.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의 과일들 중에 가장 시가가 높은 그런 이제 고가치 고품격의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맛을 알면 안 되니까 내 혼자 먹겠다. 그걸까요? 자, 예? 다 틀렸습니다. 그런 이제 단순한 답은 오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전혀 다른 답이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선악과를 인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선악과마저 먹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왕입니다. 오늘 바나나 먹고 내일 파인애플 먹고 내일은 선악과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왕은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 먹어도 돼. 하나는 먹지 마. 그게 바나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바나나든 파인애플이든 그건 과일의 종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냐. 하나를 지금 먹지 말겠습니다. 그걸 안 먹어야 네가 에덴 동산의 왕이지만 나는 너를 만든 왕이란 걸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네가 에덴 동산의 왕이 맞지만 너의 왕은 나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맞지만 너의 주인은 나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깨닫고 맞네.
제가 뭐 선악과에 대한 많은 내용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근데 이번에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아담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먹지 못하게 했죠. 너는, 너의 주인은 나야. 그거 아닙니까? 와, 맞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맛있는 과일을 혼자 먹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인생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너는 인생의 왕과 주인이 맞지만 너를 세운 왕이 있고 너를 세운 주인이 있다는 걸 날마다 자각시키기 위해서 동산 중앙의 나무로 정했던 겁니다. 동산 중앙은 항상 매일 보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창세기에. 와, 자, 그렇다면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을까? 자, 전도서 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한번 보시죠. 자, 전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중간쯤에 보시면은 뭐 어느 도에 뭐 빈민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뭐 시장이 있고 이런 내용이죠. 그 중간쯤에 보면은 그렇게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시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시장이 알아야 될 게 뭔가? 왜 시장은 어떤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빈민을 학대했는가? 네가 높은 자가 맞는데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너희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걸 알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막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동물을 부르면 아담에게 왔습니다. 돼지 보고 야, 돼지야 이리 와 하면 돼지가 옆으로 쫄쫄쫄 왔습니다. 공룡이 있었으면 공룡 보고 이리 와. 티나로사우루스 엄청 사이즈 크죠. 티나로 이리 와 하면 티나라고 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까먹는 겁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까먹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거를 제동시키는 존재가 있네라는 걸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내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 얕아지면, 엷어지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나보다 훨씬 그 상위 포지션에 레벨에 그분이 계시지라는 걸 인식하면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창세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미 천사는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나 이런 걸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천사하고 회의를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의전회의. 하나님 왕궁에서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회의하고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꾸미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천사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왜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 어떤 의도로 무슨 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려고 작정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천사로 만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많이 만든 미가엘, 가브리엘, 뭐 스랍, 그룹 천사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내하고 가장 흡사한 존재를 나 만들겠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고 싶다. 그와 같이 있고 대화하고 싶다. 이 하나님 뜻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밀어넣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 밤 저녁 때쯤 돼서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그닐로 마시라로 갑니다. 그래 그 마시를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죠. 아담과 하와와.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사귀고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일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하고. 이게 천사로 만족이 안 됐다.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뜻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쓰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지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안 찾아도 됩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거기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온다. 와서 뭐 할까요? 그래서 교제하겠죠. 사귀고 대화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요즘 살기는 어떠냐? 예, 요즘 괜찮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자, 이사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자, 다 돼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나를 들을지어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날 때로부터 나에게 안기었고, 허깅 내가 너를 안았고, 엄마의 태 속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는 나에게 품에 안겼다. 언제까지? 4절 보겠습니다. 네가 노년이 이르고 백발이 되어 흰머리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뭔가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네하고 함께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맞죠? 전도하는 거 맞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원래 원 목적은 우리하고 교제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선교도 잘할 거고, 하나님하고 교제도 못하는 자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이 세계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창세기는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좋은 말이고, 자, 그다음 내용입니다. 네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튜브를 딱 틀어보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 밟아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 들었죠? 그런 유사한 내용을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 이제부터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소개하겠습니다. 44절. 이게 예수님의 생각.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와, 부담스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너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 와,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자, 이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길은, 아까 여러분 나의 길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기쁨의 길도 있지만 좁은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나의 길은 진짜 쭉 패고 싶은데 코피 터뜨리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이런 기독교를 내가 믿어야 되나?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를 믿어서 구원받을지, 이런 기독교를 믿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이 결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강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강제교가 아니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의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 원수는요, 나를 괴롭힌 놈은 어떻게 됩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 힘으로, 네 주먹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에 맡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는 걸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 그거 갚으십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걸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에 맡기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갚아줄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버려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상을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 46절에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여러분들이 원수를 여러분의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수를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될 복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이 뭔가요?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딸들만이 가는 곳이죠. 여기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 아들의 패밀리십, 멤버십으로, 가족의 멤버십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 때? 너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요청해 버릴 때. 그렇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뭡니까? 48절입니다. 48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가지 온전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너는 하나님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어렵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도 완전해져.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두신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길입니다. 뉴에이지 아닙니다. I am God, 뉴에이지즘 사상을 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리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 비슷하게 된다,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걸 싫어하겠죠. 우리가 사탄과 방불한 존재가 되길 원할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다 아까 말했던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신이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You are God.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성경은 바뀌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아마 구약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오경 아니고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폐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 말이 내가 신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과 방불한 자,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났죠? 첫 번째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네가 이 땅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너의 주인은 나다. 선악과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두 번째, 나는 너와 네가 뭔가를 다양한 활동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네하고 그냥 교제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은 거지. 네를 부려먹어서 교회를 봉사시키고 선교를 시키고 전도를 한 달에 100명씩 전도하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뭘까요? 그냥 앉아서 같이 시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TV나 매스미디어나 휴대폰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간에 한 10분의 1이라도 내하고 쓰자. 그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고.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천사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사라는 존재가.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뜻,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방불한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자, 그 생각대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의 길, 주의 뜻, 주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공간에, 나의 영역의 주인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맞을지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왕은
그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성하고 매일매일 자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한 주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나를 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아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 조금 약간 빠르게 우리 주의 도를 내게 알려주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서 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주께로 살아계신 주 무렵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예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집의 가정의 왕, 직장의 왕, 교회의 왕, 내 인생의 왕. 근데 하나님은 네가 왕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왕이 맞지만 너의 왕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제동이 걸릴 때 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25편의 원수들이 자기를 압박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저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때로는 생명이고 때로는 기쁨의 충만함이고 영원한 즐거움도 맞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가 매우 적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도 이 길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 믿고 속칭 잘 되려고 한다. 그들의 인생의 그 어떤 번창함을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용서하기 싫을 때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길 말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타이밍이 될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돈을 갈취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어떤 노동력과 우리의 재능들을 갈취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냥 사귀고 같이 시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대다수의 시간은 폰에, 거의 하루에 4시간씩 하죠. 어떤 친구들은 3시간 한다. 어떤 친구들은 이 휴대폰을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면 끊임없이,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휴대폰 안 보면 PC 보고, PC 안 보면 휴대폰 보고, 휴대폰 안 보면 넷플릭스 보고. 주님은 언제 봅니까? 주님은 언제 생각하고 그분하고 언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아버지스러운 자들이 다 되게, 신과 방불한 자, 하나님과 방불한 자, 하나님과 유사한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